주님 계신 하늘나라 나 늘 사모하네. 주님 계신 하늘에서 나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의 끝에 저희들을 안식의 평안 속으로 불러주시고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학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각자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1학기가 모두 무사히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으며 여전한 기세에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여러 위기에 봉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목도할 때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학교가, 가정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더욱 연합된 기도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며 연약한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 대언하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제 제2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된 우리 2기 교과도 이제 마지막 13과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기 시간에 보내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13과 새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지막 교과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또 언약의 삶을 먼 미래에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과 공부 내용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과부터 13과까지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지를 우리가 목차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1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제2과 언약 입문, 이 두 과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이 언약 입문과 관련된 서론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고 이렇게 타락한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언약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과 언약 입문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 입문,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3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는요, 노아 언약,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 입문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이 노아 언약 부분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급속하게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4과부터 6과까지는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영원한 언약, 약속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7과부터 9과까지는 모세 언약, 혹은 시내 산에서 베풀어 주신 시내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언약을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 사람들의 다짐과는 다르게 급속하게 그러한 언약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하여 이 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음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10과부터 12과까지 어떤 새 언약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새 언약이라는 것과 또 옛 언약 혹은 앞에 나왔던 이러한 언약과 새 언약이 완전히 다른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앞에 것들은 다 무시하고 새롭게 세워진 그런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러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여전히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3과 이러한 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13과 이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이든지요, 혹은 양을 잡는 이러한 제사 제도, 레위기의 율법이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고 또 그것을 시행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모두를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이유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이유도 역시 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두는 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도 역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크게 봤을 때는 모두 다 언약의 범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언약이란 내가 이것과 저것을 행하면
먼 훗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거래가 아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상급은 믿음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이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이란 하면서 내가 이것과 저것을 행하면 먼 훗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거래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 훗날, 두 번째는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문맥 전체적인 내용,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있는 거래가 아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훗날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이요, 거래가 아니어야만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이 먼 미래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언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언약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지금 그 언약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언약은 근본적으로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나의 삶을 담보할 수 없고요, 미래의 나의 삶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언약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이러한 식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첫 번째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인 축복들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들어오는 이 언약의 그 약속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과연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떤 새 언약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의 교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1일 일요일 제목은 기쁨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요일에 이 기쁨에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 등의 말을 많이 듣는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만일 우리가 감정과 정서와 기분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능한 한 그것을 잘 조절하여 그것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정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지 않았고 감정은 타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둘 다 타락한 것입니다. 이성은 순수하고 감정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타락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바로 이 감정적으로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통해서 그 자신이 어떠한 죄의 상태에 빠졌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서 그러면 이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은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기록하기 그 전에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 우리 179쪽에서는요. 요한은 그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전한 내용이 진실임을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그들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기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감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이 감정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닐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절대 감사, 절대 기쁨.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고통이 변하여 내일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의 기쁨, 미래의 기쁨을 아는 것이 오늘의 기쁨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라면요. 그렇지만 오늘의 기쁨임을 알아도 현재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배워서 알지만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성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고통 중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성적인 것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화평과 기쁨이 있음.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경험. 그래서 이성과 감정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저는 사실 이 6월 21일 월요일 교과의 내용을 읽으면서는 참 제 스스로는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한 죄책감에서부터 과연 자유하여질 수 있을까? 또한 또 하나는 이러한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여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는요, 이 한 범인이 등장합니다. 이 범죄와 관련돼서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범죄 현장을 이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을 때 그 중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가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내는 그러한 이제 수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러한 문장이 또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에서는 이 한 젊은 여인을 살해한 범인이 그 범행 장소 그리고 그 여인이 묻힌 무덤에 와서 그 죄책감에서부터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것 때문에 이 범죄자를 이렇게 붙잡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어떤 이렇게 나와 그 여인의 무덤까지 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죄책지만 그 다음 내용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여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에서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여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과 공부의 내용,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교과책을 읽으면서 왜 이 가운데 부분에 아무것도 없을까? 범죄자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여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하면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파괴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에서부터 아예 죄책감 자체가 없으면 올해 요즘에 표현으로 사이코패스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책감이 올바르게 작용하게 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게 되면 바른 방향의 죄책감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게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죄의 문제,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설명할 때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여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 죄는 인간관계의 회복과 화목이 이 죄책감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죄와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죄책감을 인간 사이 관계의 회복 없이 그저 죄책감에서부터의 자유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두 개의 방향으로 뻗어갑니다. 하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는 오른쪽과 왼쪽을 연결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완전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용서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월요일 교과를 공부를 하면서 죄책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요, 용서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다면 용서해 주는 것도, 용서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예 중에 하나로 요셉과 그 요셉의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요, 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제들도 요셉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용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7년 전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줘도 용서를 받지 않은 것 같고요. 용서를 해줘도 용서를 안 해준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여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도전을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의 문장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17년 전에 용서를 받았지만 17년이 지난 오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또다시 용서받지 못할까 봐, 용서 못 받았을까 봐 또 두려워하여 또 요셉에게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이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용서해도 용서 안 해준 것 같고, 그러한 사람이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 변화된 생애. 그분은 그들의 죄책감과 죄의 짐을 제거하셨고 그들의 슬픔과 탄식을 없이 하셨으며 그들의 사랑의 조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 그들은 한때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한다. 그들이 전에는 미워했던 것을 이제는 사랑한다. 증언보감 1권 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여도 용서받지 않은 것 같은 삶에서, 용서해줘도 용서해주지 않았던 것 같은 삶에서 용서를 용서처럼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용서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22일 화요일 새 언약과 새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 언약은 문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그 위대한 축복은요, 바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두시는 방편이다. 교과책 182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화된 율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러한 그 성문화된 율법의 장점은요, 바로 성문화된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글자로 표현된 것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문화된 율법의 단점은요, 똑같은데요. 성문화된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성문화된 율법의 단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자 관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 이야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부자 간원은 문구는 지켜왔는데요, 문구 너머는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화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은 보았지만 그 율법 너머에 있는 그 사랑의 그 넓이, 그 깊이,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율법의 범위가, 이 언약의 범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이 율법은요, 문구로 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율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이요, 계속 늘어납니다. 법률이 계속 늘어나요. 왜요? 안 지키기 때문이죠. 또 그 법을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 피해가는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명문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죠. 그 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오히려 명문화된 율법 대신에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은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부자관원에게 명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다른 율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큰 거죠. 더 넓은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렇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 마음은요, 어떻게 이르러 올까요? 이 새 마음은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이르러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에 의해서만 깨우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하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랑하면요, 바본 줄 알아요. 계속 사랑하고 계속 이해하면 모자란 줄 알아요.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요, 사랑에 의해서만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내 속에 사랑이 일깨워지고 그 일깨워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새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주시는 새 마음,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시대의 소망 3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나올 수 있었던 여러 이유 가운데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과연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주께로 데려오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민과 근심을 넘어서서 목회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경험이긴 한데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6월 23일 수요일 새 언약과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적 차원이 있고 미래적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삶이 신자들에게 지금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차원은 당연히 미래에는 이러한 영생을 실제적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뭐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점에 탄생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시점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시간을 보내고 부활하고요.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죽고 그 죽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이 죽은 상태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어제 내가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듯이 내가 오늘 죽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났더니 생명이,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빨간 부분은 경험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이지만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어제 죽었다가 오늘 깨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삶은, 영생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영생의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거고요. 미래에 부활 후에 경험하게 될 때도 역시 영생의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의 삶도 마찬가지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차원에서 신자들에게 지금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래적 차원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니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영생의 삶을 살아가듯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살듯이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웃을 사랑하듯이 지금 사랑하고, 하늘에서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듯이 나누어 주고, 하늘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듯이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물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감정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성을 넘어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영생의 한 부분을 사는 것이고요. 미래에도 영생의 한 부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삶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24일 목요일 새 언약과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 밑에 부분에 보면요, 그 남아프리카 출신의 작가인 로렌스 포스트가 말한 그 무의미함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의미한 고통과 더불어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이러한 의미를 찾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렌스 포스트라고 하는 이 작가가 한 표현 중에 또 한 가가 그 리틀 헝거
great hunger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little hunger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그 사람들은 little hunger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great hunger는 정말 그 의미가 배고파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이 great hung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과책에서 우리는 그렇게 무의미함의 고통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great hunger처럼 의미를 찾기 위하여 배고픔, 그 의미를 찾기 위하여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명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 그 월드컵 때요, 그 히딩크 감독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뭐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해서 배고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참된 의미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참 우리가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근데 이 표현이 참 당연한 표현이면서도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저 내일에 바빠서, 내일 하는 것도 바빠서 견디지, 내일도 힘들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요. 신의 일을 한다니요. 이거 참 커다란 특권이고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라는 고귀한 특권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죠.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하여 그 무의미함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다란 의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생명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해본다면요. 언약, 이것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전체가요. 그리고 이 언약의 축복은 지금 누릴 수 있으며 새 언약의 삶은요. 기뻐하는 삶이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여진 삶이고 새 마음과 영생과 사명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으며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기뻐하며 살아가고요. 정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 없던 마음, 정말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는 경험, 또 우리 안에 영생을 살아가는 경험, 우리가 부활하여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영생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늘에서의 삶처럼 살아가는 삶,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영생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삶,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습 목표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깨닫기, 새 언약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깨닫는다. 느끼기,
언약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된 축복이 있음을 감사한다. 행하기 새 언약의 백성답게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제13과 새 언약의 삶의 말씀을 마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모든 교과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기의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자유한 삶, 새 마음을 가진 삶, 영생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